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 권력을 믿고 못할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은 국민의 세금을 제 마음대로 쓰거나 그래 보려고 하는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옛날에는 자신의 권력을 믿고 남의 재물과 돈을 빼앗는 지배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지배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잔인하고 악랄하였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빼앗아 36년 동안을 지배하였는데 우리나라에 파견돼서 지배한 최고의 권력자를 총독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지배한 36년 동안에 맨 처음에 통감을 포함하여 일본 총독은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번째 총독은 강제로 우리나라 청년들을 전쟁에 참전시켰고 일본어를 사용하게 했으며 일본식으로 우리의 이름, 성, 특별히 성을 바꾸게 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문화를 없애려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9째 총독인 사람은 더 악랄하였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을 조작해서 독립지사를 검거했고 징병제를 실시해서 수많은 청년들을 전쟁에 나가 죽게 했고 학도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의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대학생까지 전쟁에 나가게 했습니다. 특히 이 두 총독의 시기에는 수많은 여자들을 속여서 또 강제로 잡아다가 일본 군인들을 위한 위안부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은 기간은 약 200년 정도인데 로마가 총독을 두고 다스린 기간은 약 60년 정도입니다. 이 기간에 총독은 1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악명이 높은 총독은 5번째 총독입니다. 이 총독이 얼마나 나빴는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 총독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아놓은 헌금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으로 물을 끌어오기 위한 수도관을 40km 정도 설치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헌금을 그렇게 쓴 것에 크게 분노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총독은 자기가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그럴 경우에 힘으로 눌러버리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인들에게 무기를 숨긴 채 일반인의 옷을 입게 하고 미리 군중 속에 섞여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내리면 그 군중 속에서 좀 선동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몽둥이로 마구 두드려 패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동을 진압하였는데 이때 얻어맞거나 밟혀서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무차별로 패고 폭력을 휘두르고 죽이기를 서슴지 않더니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 총독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묻고 다른 한 사람은 대답합니다. 총독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그러자 마주 서 있던 사람은 대답합니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던 총독도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애써 두려움을 감추어 보지만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총독은 예수님을 죽여야 할 죄를 예수님에게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고소한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크게 소리칩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장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전혀 총독을 두려워하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오히려 총독은 기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듣고 총독은 예수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심히 답답합니다. 자기한테 말을 잘하면 살려줄 수도 있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총독의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내게 없었을 것이다. 이 대답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총독인 내가 나를 죽일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을 나도 잘 안다. 그러나 그 권세는 위에서,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너는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총독으로서는 달리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확신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을 써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크게 항의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노력을 포기합니다. 빌라도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판단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예수님을 신문해보고 죄가 없음을 단박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무죄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능력 이외에 또 다른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실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모든 것을 당장 버리고 즉각 행동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들은 것입니까? 바로 12절에 있는 말, 유대인들이 크게 소리질러 외친 말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의도를 알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 즉 황제,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왕이라 하는 자이므로 황제에게 반역한 자다. 이 말에 빌라도는 마음을 즉시 바꿔서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밖으로 끌고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는 죄로 고소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총독은 분명히 그건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이므로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확실하게 죽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총독이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놓아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이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지도자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을 압박하려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도 황제에 대한 반역을 묵인하고 편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이에 총독은 놀랐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이런 사실을 황제에게 전한다면, 그리고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들이라고 판단하기에 총독은 얼른 자신의 입장을 바꿔서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을 유대인들 앞에서 끌고 나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이미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19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심하게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게다가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예수님 머리에 왕관을 상징하듯 가시가 많은 그 나뭇가지, 가시나무로 둘둘 엮어서 강제로 씌웠습니다. 그러니 가시에 찔려서 찢어진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이미 흐른 피는 얼굴에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들은 왕의 옷을 상징한답시고 보라색의 옷을 예수님에게 입혔습니다. 이처럼 군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왕처럼 꾸며서 조롱했습니다. 빌라도는 이런 비참한 모습을 지닌 예수님을 유대인들 앞에서 끌어내서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려고 자신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 왕이시다. 15절입니다. 실제로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은 참으로 어이가 없고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사람마다 입이 다 한 개씩 다 달리 갖고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똑같다 하는 표현이 이구동성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그를 없애버려라. 그를 없애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미 앞에서 6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소리를 그때도 질렀습니다. 가시로 엮은 관을 쓰고 보라색 옷을 입은 예수님을 빌라도가 끌고 나오니 예수님을 보고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나 그때는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 전체가 그렇게 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의 부하들만 2번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 전체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3번이나 외칩니다. 더 격렬하게 외칩니다. 유대인들의 전체 여론이 이러함을 알게 된 빌라도는 한 번 더 조롱하는 말투로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자 정말로 충격적인 대답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토록 극도로 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답을 보게 됩니다. 대답은 이러합니다. 가이사, 즉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대답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다름 아닌 대제사장들입니다. 명색이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바르게 섬겨야 하며 바르게 섬기도록 지도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의 왕은 오직 로마 황제뿐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우리의 왕이시다는 사실을 목숨처럼 중하게 여기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임명된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특별히 우상을 심히 싫어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황제의 형상을 새긴 동상 같은 그런 물건을 예루살렘에다 옮겨다 놓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보고 그 동상을 보고 우상을 금지한 율법이 무시당했다 생각해서 크게 분노해서 엄청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총독의 집무실이 있는 사무실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갑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무려 11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까지
걸어갑니다. 가서 그 우상들을 예루살렘에서 치워주기를 요구합니다. 총독이 거절하자 그들은 거기서 몇 날 며칠을 밤낮으로 그 자리에 꿇어 앉아서 움직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총독이 그럼 내가 답변을 해주겠다 하고 그 다음날 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자 무장한 군인들로 하여금 칼을 빼들고 그 유대인들을 세 겹으로 둘러싸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이 황제의 형상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기서 너희 몸을 칼로 쳐서 조각낼 것이다. 그러자 이 위협에 깜짝 놀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마치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한 사람처럼 모두 즉시 엎드려서 목을 내놓았습니다. 목을 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짓밟히기보다는 차라리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빌라도가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즉시 예루살렘에서 황제의 형상들을 옮겨오라고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역시 유대인의 역사가 조세푸스가 쓴 글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리 이젠 뭐라고 말합니까? 같은 빌라도 총독에게 우리에게 왕은 오직 로마 황제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은 14절을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시점을 알려줍니다.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왜 기록자는 이야기하다 말고 중간에 이런 때를 시점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으르렁댑니다. 매우 나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심하게 으르렁 때가 언제냐 하면 주일날 예배가 끝난 직후였다고 말한다면 이렇게 때를 말하는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를 말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대제사장들이 부인한 때는 언제냐? 6월절을 준비하는 예비일이었다. 게다가 은밀한 시간이 아닌 새벽이나 밤이 아닌 6시, 대낮, 낮 12시였다는 점입니다.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날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만들어서 살 수 있게 하신 날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대대로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미래를 밝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하필 6월절을 예비하는 날에 부인하였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 전체 앞에서 대낮에, 게다가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부정해버렸습니다. 바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심을 부정해버리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만이 자신들의 왕이라고 대답함으로써 대제사장들은 스스로 자기 나라 유대의 독립을 포기한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계속 받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대로 수천 년을 믿어왔던 하나님을 버렸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만천하에 공포한 것입니다.
빌라도마저도 어이가 없고 한심할 정도입니다. 16절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줍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른 날도 아닌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신 내 생일에 만일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기를 나는 두 분의 자식이 아니니 그리하십시오 라고 선언한다면 이보다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들이 만천하 앞에서 대대로 자신들과 자신들의 나라를 있게 해주신, 자신들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부정한 일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부인한 일은 스스로 죄악 속에서 살고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고 자청한 겁니다. 그게 선언한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1장 11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식에게 왔으나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면 이렇게 찾아온 분은 누구예요? 자기 자식이란 말이 있으니까 부모님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다고 말할 때 오신 분 누굽니까? 자기 땅, 자기 백성 말을 썼으니까 왕이 오시고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공공연하게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그들의 지도자들이 부인하고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대답하실 때 19장 11절에서 앞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탄일이라는 말은 태어난 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난 날은 탄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생일이라고 합니다. 우리한테는 탄일이란 말을 쓰지 않고 생일 또는 어른들한테는 생신 이렇게 씁니다. 탄일이란 왕이나 위대한 성인이 태어난 날을 가리키는 낱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탄이란 말을 쓰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오늘 성탄절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가 하는 점입니다. 누가 나의 진정한 왕인가?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돈이, 재물이 나의 왕은 아닌가? 왕의 말씀을 제쳐놓고 돈과 재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실제로는 나의 왕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코 나의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충성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입니까? 누굴 떠받들고 살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은 없다고 말한 대제사장들과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에게 좋은 것들은 다 얻으려고 하면서 자신이 마땅히 그분의 백성으로 해야 할 충성은 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개인이든 교회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럴듯한 핑계 아래 때로는 부흥이다, 전도다, 화목이다, 일치다, 덕이다, 심지어는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목회자가 자신의 뜻대로 독재하고 교인들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심, 자신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신일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해보는 성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속속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포장합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하얗습니다. 속에는 시체가 썩은 것처럼 부패하고 더러운 욕망과 탐심이 여전히 또아리를 튼 뱀처럼 가득 모여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내 명예와 내 부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 하지 않는지, 충신처럼 꾸미지만 실제는 간신이 아닌지 생각해 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릇되고 불충되고 신실하지 못한 모든 욕망과 잘못된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어떤 분인지를 고민하며 바로 섬길 줄 아는 계기가 되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